자, 오늘은 우리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언의 영, 또 우리 예언의 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에는 대언의 영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재림교인들이 제일 많이 이제 알고 있는 말은 예언의 신이죠. 우리 한국 사람. 예언의 신이나 예언의 영이나 같은 말이죠. 자, 오늘 우리 이 주제를 연구하면서 우리 먼저 침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침례 요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사람은 굉장히 성경에 나타나는 요한은 청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30세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의 사업은 그가 이렇게 생애한 것은 길지 않았어요. 또 저는 이 요한의 스토리는 옛날부터 들으면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보면 좀 놀라운 일도 행하고, 그죠? 기적을 행하든지 아니면 재밌는 스토리가 그렇게 없어서 보면 좀 무겁게 느껴졌어요. 침례 요한 하면 나타나서 침례 주고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러고, 또 그러다가 이렇게 짧은 나이에 죽었잖아요. 자, 근데 이 침례 요한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연구해보면 해볼수록 이 사람 참으로 멋있는 사람이다. 그런 걸 또 느끼게 돼요. 참으로 그의 삶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강렬하고, 또 그러면서도 굉장히 무한히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참으로 예수님도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침례 요한이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해서 헤롯의 눈에 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침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가 가르쳤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고, 참으로 그는 쓸쓸히 혼자 그 캄캄한 감옥 속에 갇혀 있었을 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했겠죠. 참으로 당신이 그 말한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맞을까요? 메시아가 맞으면 한번 선생님 면회라도 한번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여러 가지 좀 그런 말들을 했겠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우리 또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생기잖아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침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해서 바로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참 이 제자들의 말에 좀 약간 흔들려서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당신이 참으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답하시지 않고 너희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이렇게 하루 종일 보다가 돌아갔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돌아간 후에 드디어 예수님은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9절에 보면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자,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침례 요한은 좀 우리하고 다른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마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일 거야. 또 그런 태어남도 좀 특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하고 다를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가 어떤 우리가 같지 않은 신성을 가졌거나 또 우리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운동을 이끌었던 선구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짧았지만은 그의 운동은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자, 그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 자, 이 말씀 누가 기록했지만은 사실 이 말씀은 누가의 기록이 아니고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40장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옮겨놓은 거예요. 자, 바로 이사야가 말한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리라고 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죠. 요한이라는 거죠. 자, 그 앞에 3절을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자, 우리 조금 전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읽었죠. 4절부터. 자,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 와서 뭘 전파했다고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요한이 전파한 것이, 자, 여기 이사야는 말하기를 주의 길을 예비하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쭉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근데 요한이 와서 한 것이 무엇이냐 보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의 침례가 죄를 사하는 겁니까? 자, 우리 침례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침례가 뭐죠? 사실 침례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요한의 사명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께로 나아가도록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파된 그 기별이 바로 죄의 용서에 대한 기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의 구주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것을 우리 침례 요한의 아버지, 요한이 처음 태어났을 때 침례 요한의 아버지 이야기 아시죠? 그죠? 그 아버지가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말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76절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이 요한이 앞서가서 뭘 알게 한다고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사람들로 알도록 하겠다. 자, 이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침례 요한의 기별이 침례 요한 한 사람의 해야 될 사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죄사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 한 계속되어야 할 사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왜? 죄사함은 침례 요한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우리 11절까지 아까 읽었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선지자와 율법이 뭡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그렇죠? 자,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그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분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요한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이분이라는 거죠. 그죠? 자, 요한까지라. 지금 요한까지 지금 계속 가리키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죄를 사하시는 바로 그 구세주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이 요한은 누굽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제 소리이기도 하지만 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오리라고 한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였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지인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바로 이 사람이, 이 요한이 바로 그 오리라고 한 엘리야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의 엘리야나 한 사람의 침례 요한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백성 모두가 엘리야와 요한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부활해서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엘리야의 부활이 아니고, 물론 엘리야는 하늘로 갔지만은, 자, 여기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예언의 성취는 바로 이 요한이 오리라고 한 엘리야다. 자, 어떤 한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엘리야가 여러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나 바로 그 엘리야와 이 침례 요한이 말하는 그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엘리야와 요한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말라기 4장 5절 6절, 우리 예수님이 그 엘리야라고 하셨는데, 오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오심이 세상에 두려운 날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은 제2의 제3의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은 바로 그 엘리야였고 엘리야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사야가 전파했고 엘리야가 전파했고 침례요한이 전파했던 기별은 오늘날 우리 시대를 위한 기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에 있던 요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3장. 어떻게 하다 보면 성경이 자꾸 이제 거슬러 올라가네요. 자, 3장. 아까 우리 3절까지 읽었죠.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요한이 빈들에 광야에 있는데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죠. 정확한 때에 가장 정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가 있었던 것은 빈들이었고 그는 혼자였지만은 자,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그것이 주님의 말씀임을 그는 알았어요. 자, 그는 그 말씀이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았어요. 만일 그랬다면 그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에게 내가 지금 광야에서 이런 걸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한번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견해를 들어보고 싶다고, 조언을 듣고 싶다고. 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누구에게 물을 필요가 있나요? 만일 그가 찾아갔다면 그들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글쎄, 자네가 뭔가 잘못 본 것 같아.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네가 만일 그런 일을 하고 싶으면 우리 밑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돼. 모든 그 율법과 또 그 신조 교리들을 다 배우고 그리고 나서 전파해야 된다고 말했을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서 사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아요. 그렇죠?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빛이 이르러 올 때 여기 우리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뭘 준다고요?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라는 거죠. 빛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물을 분별하잖아요. 분별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을 때 딱 본 거는 우리 이걸 뭘 누구한테 가서 확인해보고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빛이 이르러올 때 그 빛을 보는 것은 누구에게도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자, 그래서 빛이 이르러오면 보는 것은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만일 그가 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빛이 이르러왔는데도 안 보인다. 이건 병원에 가봐야 되겠죠.
이 사람 눈이 이상해 있는 거예요. 맹인이죠. 그렇죠. 눈먼자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눈먼자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 보니까 시편 19편 8절. 주의 법규들은 올발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눈을 밝게 한다. 우리가 눈먼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빛이 올 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이 세상 육신은 어떻습니까? 눈이 멀면 뭐 빛이 아무리 와도 볼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빛이 오면 보는데 눈먼 사람은 빛이 와도 볼 수가 없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눈먼 자도 그 빛이 오면 눈먼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밝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만일 그 빛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의 빛은 우리가 눈이 멀어 있어도 그 눈을 밝게 해서 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침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임을 알게 될 것이고, 또 그 말씀은 바로 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침례 요한은 지금껏 살았던 사람들 중에 주님의 오심을 위해 준비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스토리를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재미가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그는 선지자라 그랬는데 예언도 하나도 한 거 없어요. 선지자라면 보통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래일을 뭔가 말해야 되는데 침례요한은 예언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선지자들처럼 기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읽어보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좀 우리는 뭔가 새로운 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뭔가 새로운 것을 보고 들으면 흥미를 느끼잖아요. 근데 침례요한에게서 그런 것이 없어서 참 우리 어린아이들의 침례요한의 이야기를 별로 재밌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는 단순히 성경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도록 사람들을 경고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요한복음 10장 41절에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뭘 안 했다고요?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이 사람 누구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바로 요한은 이런 사람인 거죠. 자, 그는 아무 기적도 안 행했어요. 그러나 그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한 것이 다 참이다. 그래서 요한의 소개를 듣고 이분을 만나봤는데, 요한이 말한 것이 참으로 진리다. 그걸 알게 됐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 이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주님의 오심을 위해 준비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준비되도록 지식을 줄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요한과 이런 특징. 이런 특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의 주목을 끌 만한 어떤 놀라운 이적이나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거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에서 하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 그의 사명의 특성은 바로 죄를 사시는 구세주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또 보도록 하죠. 자, 우리 모세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광야에서 모세 때에 70인의 장로들을 선택했죠. 모세 한 사람이 너무 일을 처리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70인의 장로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을 다 성막 주위로 모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왔어요. 자, 우리 민수기 11장 25절부터 26절.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 기사가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여기 보니까 모세에게 임한 영을 누구에게도요? 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70명이 다 왔어요? 우리 성경 여기 정확히 보면 68명만 그 자리에 있었어요. 2명이 빠졌어요. 자, 이 2명은 어디 있었어요? 2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 안 온 사람은 이름도, 다른 70인은 이름도 없는데 이 안 온 사람은 이름이 있어요.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사람이 모세가 오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안 오고 어디 있었어요? 그냥 그 백성들과 함께 텐트에 있었다는 거죠. 자, 왜 안 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화이프에는 그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그럴 만한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사양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안 갈 이유가 특별히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도 임해서요? 이 2사람에게도 임해서 이 사람들이 장막에 있다가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실이 누구에게 알려졌어요? 모세에게 알려졌어요. 그리고 모세의 수종을 들던 모세의 아주 충실한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28절, 29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금하소서. 그들 예언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왜? 지금 내 주 모세가 여기 다 모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안 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예언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네가 내 때문에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무엇 되게요?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지금 이 70인뿐만 아니라 이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의 영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모세의 그냥 막연한 소망일까요? 아유, 나 힘든데 좀 다 각자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망일까요? 그거 아니죠. 자,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자, 그 표가 뭡니까? 지금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모세에게 임했던 똑같은 영이 임했고, 심지어
이 장막에 오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자,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영을 나눠주시기를 원한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자, 바로 그것은 모세 시대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인데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택한 목적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택한 목적이죠. 자, 이것 사실을 우리는 바울의 서신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자,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뭘 하라고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3절에 보니까 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이 방언에 대해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누가요? 너희 여기 all 다 너희 다 특별히 무엇 하기를 원한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 다 all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말이죠. 자, 그러면 다 예언을 하면 교회가 시끄럽고 이게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디 가도 우리 인간 사회는 대장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둘 있으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래서 대장이 둘이면 분명히 그 결투를 해서 하나 없애야 돼요. 인간의 죄인의 생리가 그래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 어떻게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다 그렇게 되기를 모세처럼 자기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 그렇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 뒤에 성경 24절 보면 다 예언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뭘 든다고요?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오늘 교과 시간에도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모든 사람이 선지자 되는 것을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인정하고 믿게 되고 경배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31절 너희는 모두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나니 모두 배우게 하고 모두 위로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너희 모두가 각자가 예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24절, 25절, 이 누가 한 일이에요? 침례요한의 일과 같은 일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한 바로 그 남은 자손이라고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죠. 자,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시로 받고 그 계시를 가져다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랬어요. 자, 그때 그 천사가 요한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예언의 영임이니라. 이 천사가 나도 예수의 증거를 가진 동료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다.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해라. 자, 그러면 이 예수의 증거가 무엇이냐? 예언의 영. 예언의 영이다. 이 천사는 지금 예언의 영을 가졌다는 것이고. 자, 이 예언의 영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 또 받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예언의 영 혹은 예언의 신. 자, 이 말씀을 우리 이제 재림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두 구절이죠. 자, 계시록 12장 17절에 대입을 딱 시키면, 자, 예수의 증거가 10절에 뭐라 그랬죠?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자, 17절, 12장 17절.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자, 여기 이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이 누구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자, 그들이 뭘 가졌어요?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그런데 이 예수의 증거가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는 무엇이라고요? 예언의 영이다. 예언의 신이다 이 말이죠. 그들은 모두가 대표로 한 사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계명은 대표로 한 사람 지키면 됩니까? 아니요. 자, 우리 여기 우리 대표로 우리 토니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그럼 대표로 한 사람 지키면 우린 다 지키는 거예요? 네. 사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다 지켜야 되는 것. 그럼 그 사람 각자가 뭘 가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다시 말하면 예언의 영을 가졌다는 거죠. 자, 이걸 우리 이제 재림교에서는 우리는 엘렌 화이트라는 선지자가 있고 그가 쓴 책들이 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예언의 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신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죠. 맞습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사실 그래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것이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 예언의 신을 가졌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안 가졌어요. 자, 성경에서 자, 우리 화인전사의 책이 있다고 우리 예언의 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집집마다 다 책들을 입고자 놓고 우리는 우리 집에 예언의 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신은 그냥 책 꽂아 놓고 우리 예언의 신이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자, 성경은 예언의 영을 가진 자를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라고 부른다 그랬죠. 선지자. 자, 남은 자들은 모두 선지자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선지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보죠. 자, 우리는 선지자 또는 예언의 신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죠. 자, 우리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실 때 모세가 나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뭐 이러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뭐가 되리라? 프라핏이 되리라. 이랬어요. 자, 바로 앞에서 모세는 지금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지금 아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선지자가 아론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좀 거꾸로 된데, 자, 출애굽기 4장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려고 할 때 모세가 자꾸 빼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의 화가 모세에 대하여 발하였으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레위인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말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양치고 이러다 보니 애국 말도 다 잊어버렸고 내가 뭐 가서 바로 앞에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못 갑니다. 그때 하나님 화를 내시면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뭐를 넣어주라? 말을 넣어주라. 그가 백성에게 너의 대변인이 되리라. 자, 선지자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냥 누구의 말을 받아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변자가 되려면 첫째 뭘 해야 됩니까? 말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침례요한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대로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선지자들이 말할 때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왜? 그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는 뭘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선지자가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조금 더 좀 보면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면 말하기를 누구에게로 가자? 선견자. 선견자는 여기 영어로 시어라고 되어 있어요. 시어가 뭡니까? 시에다가 그냥 사람 알 붙여놓은 거죠. 그죠?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누구라고요?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선지자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보는 자라는 거죠. 그냥 보고 있는 사람이 시어 눈 뜨고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시어죠. 그죠? 선지자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주님께서는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보라.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시어가 되는 거죠. 선지자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의 이 말씀은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초청이잖아요. 내 눈에 안약을 사서 봐라. 그러면 보면 시어자예요.
자, 누구든지 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러 올 때 즉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자는 그 말씀이 그를 또한 보게 할 것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원하기만 하면, 이 말씀이 오면 눈이 멀어 있으면 보게 할 것이고, 눈을 뜨고 있으면 깨닫게 할 것이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원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초청은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결코 내쫓지 않고 값없이 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안내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자, 그냥 우리가 무조건 받았다고 무조건 세우면 됩니까? 뭐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주장한다고 될까요? 자, 바로 아까 우리 좀 이야기했지만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죠. 바로 이 사람들이 뭘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졌다. 자, 그냥 몇몇 하나님의 계명의 형식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뭐 우리가 안식일을 오늘 좀 지킨다고 우리가 하나님 계명 지키고 있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바로 진실로 그분의 말씀을 킵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자, 그 사람들은 뭘 가지게 될 거라고요? 예언의 영을 가진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성령의 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지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뭐 방언을 한다고 성령을 이 예수의 증거를, 예언의 신을 가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이 성령은 먼저 죄를 책망하면서 오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제일 먼저 뭘 깨닫게 해주십니까? 우리의 죄된 것을 깨닫게 해줘. 왜? 죄인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잠언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내 부족함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바로 성령은, 예언의 신은 먼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때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전파한 것이 뭐라고요? 죄들의 회개를 위한 침례를 전파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은 형식적인 신조에 의해서 모인 백성이 아니라 한 성령에 의해서 연합된 백성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사람들은 이걸 자꾸 뭘 교리로, 신조로 이걸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입으로는 같은 말 하는데 마음으로는 다 어떻습니까? 뿔뿔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원망하고 원한이 가득 차고. 왜? 같은 걸 믿어서 같은 교회에 오는데 왜 그게 안 되냐고. 결국 그들은 같은 걸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진짜 같은 것을 믿고 있으면 그들은 다 같은
예언의 영을 가질 거예요. 자, 바로 성령으로 채워진 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보고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하는 그 백성. 자, 침례 요한의 기별은 다시 말하면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침례가 자, 오늘날만큼 더 필요한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모든 시대마다 필요했지만 오늘날은 더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러올 때 그것을 아는 자들 또 그것을 보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자,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야 하며 자,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우리의 삶의 죄를 책망하는 자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참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건 우리 회개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주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그렇게 하는 아주 곤욕스러운 그런 일로 우리 생각을 하는데 사실 회개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내 잘못을 깨닫고 내 부족함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세상에 내가 없어도 있는 것처럼 해야 되고 왜? 내가 없는 것처럼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얕보거나 나를 무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빚쟁이라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왜 그래요? 무시 안 당하려고.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귀하게 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은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 내 잘못을 고백하는 건 이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즉시로 의로 채워주시고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모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내가 참으로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 그분은 참으로 하늘의 모든 그 명예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명분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것을 아는 사람은 회개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죠. 아주 즐겁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렇지 않고 어떻게 회개를 다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한 호리에 그것도 없이 다 해야 되는데 그 회개가 그렇게 곤욕스러운 회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는 것조차도 무엇이 되게 하세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예언의 영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